미가서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15절부터 말씀. 가라사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하루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이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이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미가서 7장에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복과 은혜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소망을 주님 안에 갖는 것. 세상의 소망을 둬도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영원하신 주님 안에 소망을 갖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으라는 가장 큰 이유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서도 천국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있다가는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그 영원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올 때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8절 말씀에 내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또 어둠 가운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상황이 힘든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교만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없게 되고 또 지금 잠깐 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그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두운 것을 밝히시는 빛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빛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 어둠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죠. 죄악된 세상을 밝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에 생명 되시고 길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어두운 데 있던 자들이 그 빛 앞으로 나오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것. 기도하면 응답받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리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9절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근데 이 범죄한다는 것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행위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이웃 사람들과 세상의 형법이라는 것이 이웃 사람들 때문에 뭐 재물 파손이든 뭐든 다른 사람에게 되어지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 사람끼리 뭐 보상을 하든지 용서라든지 해결되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 간의 죄가 아닌 하나님 앞에 지어진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하게 착하게 살아도 양심을 갖고 살아도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죄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되어진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내게 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죄값에 대해서, 죄진 것에 대해서 진노가 임하게 된다. 고통을 받는다. 진노가 임하게 된다. 빨리 해결받고 용서받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모든 일상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과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 언제까지 그것이 머물러 있냐? Until He pleads my case and established my right. 내가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소송을 하신다 하죠. 소송을 건다. 너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야 돼. 소송을 거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소송이 들어갔으니까 재판을 해야 되겠죠. 무슨 문제인가?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있는가? 뭐가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 재판이라는 것,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판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된 죄에 대해서 사망이라는 형벌이 나오게 되고 판결이 나오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죄가 그것을 가지고 사건을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가 있는가를 확증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라는 게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칭의라고는 하죠. 내가 거룩해서 의로워서 의롭다고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김 받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세상 법정으로 하자면 변호사시죠. 변호사 되셔서 이렇게 죄를 진 것도 많고 부조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상 참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십자가에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죄대로 하다면 사망이지만 회개하고 뉘우치니까 용서해 주세요. 한번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엄청나게 잔혹한 사건이 아니면 보통 초범이라고 집행유예라든지 뭐 벌금만 된다든지, 초범일 때는 조금 형량이 약간 낮게 되죠. 그리고 거기 정상 참작되는 게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다,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뉘우치고 있다,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합의가 됐든지 충분한 보상이 됐다든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난 죽어도 그런 적 없어, 나는 깨끗해, 억울해, 막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이제 잘못된 것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뉘우치는 마음이 없을 때는 형량이 늘어나게 되죠. 흔히 얘기하는 예로 괘씸죄가 들어가요. 분명히 증거가 있는데도 오리발 내밀고 난 모르겠다 잡아댈 때, 그러니까 매를 맞을 때도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적게 맞을 거를 난 잘못한 적 없어, 죽어도 나는 잘못했다 안 할 거야.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하게 되면 이제 매가 맞는 숫자가 늘어나겠죠. 근데 주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변호하시고 나의 의를 확증하시는, 근데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이 죄인 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서해 주세요. 죄값은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변호해 주시고 나에 대해서 확증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가 회개할 때 주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잘못됐다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잊혀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구절 말씀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선 변호해요. 변호하시고 내 의를 확인시키시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계속해서 그 진노가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되는데, 언제까지?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변호하시고,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변호하시고 나의 의를 확증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죄 사함 받고,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졌지만 하나님 깨닫고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 주셔야 된다.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되어지는 칭의, 옳다고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나올 때 배워서 기도의 순서로 배워서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제일 먼저 되는 것이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용건이 뭐가 있고 뭐가 필요하고 뭘 고쳐주세요, 뭘 해주세요. 그거 되어지는 것이 안 들어준다가 아니라,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예비하시고 주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야죠. 하늘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쏟아불러도 안 나오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말라기서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이상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데,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황, 깨진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얼굴도 안 보는데, 하나님은 듣지도 않는데 뒤돌아는지 꼭 내가 귀를 막고 계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한테 따진들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은 원망한들 소용이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뭐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부르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맡긴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칭이 된 나를 증거하셔야 돼요. 교회 다녀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영접해 드려야. 주님께서 내 구세주가 되실 때, 나의 왕이 되실 때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재판장에서 나를 위해 변호하시는 변호자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교회 왔다 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주가 되셔야 돼. 나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핏에 이르게 하시리니,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핏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의를 보리라. 주님의 의를 보게 되죠.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게 하신다. 여러분, 그거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옳다고 이러실 때 우리의 대적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신데 왜 하나님 너를 지켜주시지 못하느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아 계시냐. 그렇게 비아냥거리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말하던 모든 것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갖게 하시고, 또 그들을 땅에 있는 진흙같이 밟히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땅에 있는 흙을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대적들을 밟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내 생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이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갈판을 빙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다가 또 될 길로 가는 오락가락 가는 그들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기사를 보이리라.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리라.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에서 구해낸 것이 잘못된 일이냐?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죄를 졌냐? 내가 무슨 잘못했냐?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네가 변론해봐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못 참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고발을 하셔가지고 재판장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여러분, 이 누그러지는 게 아까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우리를 칭의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기 전에는 죄사함이 없죠. 회개는 옛날에는 회개했고 지금은 시대가 회개 안 하는 시대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회개를 통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들 제일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이 회개 기도예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사람들 앞에 죄를 지은 것도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에게 되어진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10계명 1부터 4의 계명, 5부터 10은 사람과의 계명이고 1부터 4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 모든 것들 그냥 하고 지나가고 우리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잊어버린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죄의 증서를 못 박아서 그 죄를 도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죄의 증서, 이런 일을 죄를 졌습니다. 그 죄의 목록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같이 못 박는다. 예수님의 피로 그것이 씻겨져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는. 그때 용서되어지고 나서 그 이스라엘들에게 말씀하신 건, 내가 너희 대적을 땅에 있는 먼지같이 밟아버리리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리라. 잘못됐다고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죄졌다고 영원히 버림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와야 돼.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오라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부르실 때 그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실 때 모든 나라들이 보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그것들, 자기네들이 갖고 있다 생각했던 그 파워, 능력들, 그 모든 것들을 잃게 되죠. 단순히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파워를 뺏기게 돼요.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여러분, 슈거에 나팔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세상이 심판이 되어지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계속 공중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무정행이라는 불못에 마귀와 그 수종되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던져지게 되죠. 그들이 지금 갖고 휘두르고 다니는 그 영적인 권능이라는 것이 다 박탈되게 되고 뺏기게 됩니다. 악한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그들의 손으로 입을 막는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너무 놀래서. 그러니까 놀랐을 때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손으로 입을 막는다. 내 입으로 나오지는 소리를 나오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또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게 된다. 듣던 그들의 귀가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된다. 능력을 뺏어가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능력을 다 빼앗아 가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17절에 그들이 두려움에 여호와 앞에 나오게 되리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이 죽여도 육신 죽이지만 영과 육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항복해서 능력을 다 뺏기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삼손이 두 눈 뽑히고 머리 밀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 뒤늦게 회개하고 마지막에 그 사사의 길을 갔던 것처럼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그 은혜로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의 때, 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 마지막 때가 왔다 그러는데 마지막 때가 됐는데도 예전하고 별 변함없이 똑같다 그러면 안 돼.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문에 내려오는 죄에 대해서, 가문에 내려오는 남겨진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가문에 내려오는 죄라는 게 뭐예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 우상숭배, 특히 우상숭배한 것. 그러니까 개인이 짓는 죄고, 원죄라는 거 원래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죄고 자범죄, 우리가 짓는 죄인데
내 스스로 진 죄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의 조상들이 부모님 대해서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 핍박한다든지 그 내려오는 다른 거 뭐 돈을 물려받고 이런 재산 상속이 아니라 죄가 상속된 거예요. 죄 상속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죄도 상속된 죄도 용서받아야 된다. 그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 뭐예요? 그 죄도 용서받아라요.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시지 않겠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물려받은 죄, 남겨진 죄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노하시지 않고 stay angry라는 것은 계속 진노된 상태, 화가 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를 비춰주신다. 그러니까 주의 자비라는 것,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와야 돼. 어떤 것을 가지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와야 돼.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 자비라는 것을 단어 자체는 mercy, 자비인데 여기서 이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보시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시 붙잡아 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 그 죄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19절에 나오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땅에 짓밟아 버리시고 우리의 사악한 것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져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찾을 수 없게끔 바다 깊은데 떠오르지 않고 찾을 수 없는 바다 깊은데 그 죄를 던져 버리신다. 사악한 마음, 악한 것들, 악한 세상에서 그냥 이런 죄가 아니라 생각적으로 악한 것들, 사람들 마음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게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신다. 그러면서 20절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을 베풀어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인애를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나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조에게 맹세하셨다 그러죠. 맹세. 그 맹세라는 것이 사역하여 맹세하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람 편에서는 역시 서원에 대한 표현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맹세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어가 틀려요. 똑같은 맹세인데 하나님 앞에 되어진 것, 사람 측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서원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맹세하셨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을 걸고서 그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돌아봐 주시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신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여호와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은 어디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건 우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죄를 없애주시고 또 우리를 기뻐 여겨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그 긍휼히 여기심이 끊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죄짓고 연약한 불쌍한 저희를 주님 붙잡아 주셨어.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으로 다른 박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에 막히지 않도록 늘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게 해주시고, 특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서 상속되어진 아직 해결받고 씻기지 않은 죄들, 가문에 흐른 저주를 주님 앞에 깨끗이 씻김 받았어. 우리 가문이 주님 앞에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셨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그리고 저들의 자녀들 주님 지켜보아 주셨어.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셨어. 어떤 대적도 저들을 상치 못하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셨어. 이 모든 것 믿음으로 이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으며 낙오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